오늘 이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향에서 예수님 배척을 당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7절부터 13절까지는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내보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사역을 훈련받게 하시는, 사역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각 곳에서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쫓는 일을 분주하게 하시던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셔서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나사렛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의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였던 가버나움과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까지의 거리는 약 50km 정도가 됩니다. 하루에 32km를 일반적으로 간다고 보면 하루 반 조금 더 넘는 거리인데 아마 남자들이 가면 하루 반나절이면 도착할 그런 거리였습니다. 여기서 천안까지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르침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본문을 그대로 읽었는데요.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계속 뭐가 반복이 됩니다. 두 가지가 반복이 돼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냐? 어찌 됨이냐? 아니냐? 어디서 얻었느냐? 목수가 아니냐? 계속 아니냐? 아니냐? 어찌 됨이냐? 퀘스천 마크가 5개가 뒤따라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두 가지를 주목해 보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계속 1절부터 3절까지 계속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까지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만 보았어요. 왜? 어려서부터 잘하는 걸 다 봤기 때문에. 예수도 배고플 때는 굶었을 때는 배고프다 그랬고 또 화장실도 가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지내는 것도 보았고 하품하는 것도 보았고 그렇게 다 봤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뭐냐 말이지. 그러면서 계속 사람으로만 보고 있잖아요. 사람으로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형제나 자매들을 사람으로 보면 냄새가 나요. 답답합니다. 바보 같아요. 나보다 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시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보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 교회 교인들도 저를 사람으로만 보는 것 같아. 예.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다 그렇게 안 보니까 그렇게 하라고도 안 하잖아. 예.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일 화가 나는 게 아빠 말을 안 듣고 무시할 때 제일 화가 나더라고.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 대꾸하는 걸 보면 화가 나요.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늘 여기까지 왔고 여기 서 있는데 저 박 목사님 또 저 소리 하지. 우리 교회 박 목사는 그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어디로부터 듣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당하신 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내가 집에 가서 엄마나 아빠한테 예수 믿어야 한다고 얘기해도 엄마나 아빠 눈에는 이내는 하찮은 딸밖에로밖에 안 보이지.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이 사람이 그다음에 믿음이 아니라 캐션 마크가 연속이잖아요. 정말 뭐야 도대체. 이 친구 이 웃기는 친구 아니야. 예. 박 목사가 목사라고 저렇게 말해도 돼? 뭐 이러면서 계속 캐션 마크를 붙이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와, 이 박홍규 씨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듣습니까? 뭐 지난 하나 똑같은 공무원인데 뭐 그러고 안 들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볼 때,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그들이 말하는 걸 질문을 보면은요, 어디서 얻었느냐, 어찌 됨이냐, 그 목수가 아니냐, 그 목수가 아니냐,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여동생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아마 이때 여동생들은 그 나사렛에 있는 총각들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결혼을 한 상태 같아요.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는 걸 보니까 왜냐면 당시에 15, 6세 정도면 처녀들 다 결혼했거든요. 근데 지금 30살이 넘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그 동생들이 아무개 처고 그 동생이 낳은 아들이 아무개고 다 우리가 뻔히 아는 건데 지가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 이거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를 주목해 보고 싶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그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5절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다. 이 말씀 우리가 분명하게 잘 들어야 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시 아니하시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행하실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주님께서도 믿음 없는 사람에게 행하실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자 우리가 왜 그랬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보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니 나를 잘 알면 내가 지들과 함께 살 때 무슨 내가 실수를 했거나 죄를 지은 게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늘 나보고 좋다고 그러더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나를 갖다가 미친놈 취급을 하는구나.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실수가 있어요. 저도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교인들에게 책 잡히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아무 죄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분을 비록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고향에서는 배척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의 여부가 그분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인가? 하실 수 없는 믿음인가?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낭망하고 실망하는 그런 믿음인가? 그럴 때 오히려 박차고 일어나는 믿음인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12제자를 불러 둘씩 보내신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을 떠나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향을 떠나셨죠. 그리고는 다른 곳을 두루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 7절.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을 대신하여 사역할 12제자들을 부르시고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능력을 주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8절에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 배낭, 전대, 돈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벌업도 입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돈이 없어 주님의 일을 못하겠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필요한 건 주님께서 다 주시는 건데 돈이 없어 못하겠다. 참 기가 막힌 없는 믿음 없는 사람의 얘기다. 또 주님을 도대체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요.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갈 때까지 거기 유하라. 누구든지 이제 아무 집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척하지 않고 받아주면 거기에서 계속 유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주님께서 고향에서 떠나신 것처럼 말씀을 받지 않는 고울에서는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것을 떠나라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해야 돼요. 한두 번 던져보고 아니면 에이 그만두자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 제가 종종 뭐 어느 교회 전도왕 이런 간증 들어보면 와 정말로 집요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단들은 그런 거 더 잘하죠. 우리는 너무 신사적이어서 문제가 많아. 지금 물에 빠지는 사람은 그 사람 체면 봐주고 어쩌고 할 때 그런 겨를이 어디 있어요.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그를 섬기고 돕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전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고 듣고 믿거나 안 믿거나 하는 건 그들의 몫이고 그래서 그들이 안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매여 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말씀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했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훈련을 시키셨고 제자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굉장히 신이 났을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돌아와서 신나서 보고를 합니다. 와,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귀신 쫓아납니다.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납시다. 네. 어떻게 했을 때요? 순종했을 때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그게 우리를 신나게 주님을 섬기게 만드는 또 다른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당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또 계속해서 그에 대해서 의문을 푸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행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행하실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을 볼 때 단순한 사람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형제 자매들을 볼 때 단순한 인간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계신 주님의 자녀임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보게 하셔서 누구든지 서로를 대할 때 존중하게, 존귀하게 대하고, 또 어떤 영혼을 보더라도 주님의 권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는,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